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 지점에서 달리기 시작해서 약 30km 정도 지점에 이르게 되면 사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해서 육체의 극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 되겠는데요.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천근만근 그렇게 무겁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온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지점,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참고 조금만 더 달리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이제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고 부르는데 제2의 호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몸이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하여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엔돌핀을 분비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이제 더 힘을 내서 완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힘겨운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고 완주하려면 반드시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도 경주에 비유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기 몇 분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매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말씀이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이제 우리가 힘있게 역사에 가야 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힘이 되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장으로는 긴 장을 가진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150년 후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참 약하고 무능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욕적인 이방 땅에 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의 심령과 삶의 상태를 마른 뼈 골짜기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40장부터 66장은 바로 이렇게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포로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끝이 나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첫 장인 이 40장도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두 번째 우리 12절부터 26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 27절부터 31절에 관한 내용은 그러므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비록 주어진 상황이 포로 상황이고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담겨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그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다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크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세 가지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만 막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육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그 새 힘은 육체적인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새 힘을 주시면 반드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몸이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적인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역사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나오는 4대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는데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어보실 때 무엇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질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아픈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한번 쭉 보시라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병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새 힘을 주심으로 아프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새 힘을 주시면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새 힘을 주시면 그 질고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곡 가운데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아예 3대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어요. 각색 모든 병든 자들 다 주님께서 일일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어디에 임한다는 겁니까? 육체에 임한다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들 수 있겠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 이제 인생 끝나서 마무리하고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좀 더 살다 가고 싶어요. 그 진실된 마음을 토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너스 몇 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육체에 임하면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힘이 육체에 임하게 되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일정 정도 쓰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고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새 힘을 주시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요,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체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주시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 없다? 피곤하세요?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해요? 네?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것이고 육체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육체의 체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육체의 새 힘을 주시면 그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육체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엄청난 힘을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을 하면 삼손이 생각이 나요. 삼손. 이를테면 이 부분도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참 그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삼손이 아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영화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참 그 멋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어린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 육체에 임한 겁니다. 육체에. 그러니까 삼손이 딱 보기에는 젊은 사자라고 하는 가장 사납고 가장 힘이 왕성한 때를 젊은 사자로 표현하는데 삼손이 딱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맨손으로 그냥 때려 눕힐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삼손은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삼손이요, 당시에 그 주변 나라 민족 가운데 블레셋이 가장 힘이 셌는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우는데요,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워요.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1대 1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000명이 이기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것도 상대는 무기를 가진 자예요. 근데 삼손이 그 1000명과 싸워 이겼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다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직접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이 가진 무기는 뭐였는가 하면 낙이 턱뼈 하나라 그랬어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좀 놀라세요, 좀. 그래야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그런갑네. 이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턱뼈 하나로 어떻게 1000명을 상대로 싸워서 그렇게 이겼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힘이 육체에 임하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삼손에게 그런 힘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대답 씩씩하게 하시네요. 그냥. 왜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이제 계절을 향해 나가잖아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보너스! 육체의 새 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하면 신이 나죠. 그렇죠? 삼손이 그랬다. 삼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첫 번째가 육체적인 새 힘을 주신다면 두 번째 차원의 새 힘은 마음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시지만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몸을 그 육과 혼과 영으로 세 부분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나누어 볼 때 이 마음, 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7장 3절에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체력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이렇게 언급해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극히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상황들이 참 많죠.
두려움이 밀려온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극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어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끄떡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끄떡 없어요. 풀무불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요 극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면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삶을 살아가면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저런 어려움 여러 가지 또 고난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시련 고난과 어려움 상황에 놓여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지면 겁날 게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영적인 차원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힘도 세 가지 차원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힘을 주시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모든 소욕, 우리 육체의 모든 욕망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의지도 충만하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죄 짓는 거, 그래서 넘어지는 거고 시험에 드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새 힘을 주시면 놀랍게도 우리의 이 육체의 모든 소욕과 그 욕망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힘을 주시면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역사합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면 넉넉하게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어요. 공생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공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마지막 공격 타이밍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은
헬라 원어로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하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육신적인 생각, 육체 그 자체의 약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임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소용, 약함을 능히 이기고 어둠의 모든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또 한 가지 놀라운 삶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임을 주시면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러했듯이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신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시간대 속에서 제자들은 참 무능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차원의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랍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면 이렇게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며 말씀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몸부림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독수리에 참새를 넣어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을 독수리에 비교했을까? 참새에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난다라는 개념보다 독수리는 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태풍이 불면 참새는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그 태풍이 불면 불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왜요? 바람을 타기 때문에. 참새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독수리처럼 살아갈 것이냐,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애와 삶을 참새처럼 그냥 내 힘으로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면서 독수리처럼 삶을 살아갈 것이냐,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이 어려운데, 앙망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어렵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포로 생활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흐릿하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이 고난, 이 삶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앙망하는 자예요.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올 한 해가 이제 반년이 지나갑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심신을 비롯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칠 수 있는 또 때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하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또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에 대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채워줄까? 무엇을 해결해 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육체의 한계, 마음의 한계, 영적인 힘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육체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하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